네,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 나누면서 큰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딱 신년에 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2024년도는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무언가를 바라면서 마땅히 해야 될 게 필요하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에 이 땅에서 나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맞습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어라.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들보를 빼라가 주제일까요? 아니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는 게 주제일까요? 들보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는 것이 선행이 되고, 네. 그 후에 형제의 눈 속에서.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게 목적이면 내 눈에 들보만 빼면 되잖아요. 끝. 그잖아요.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게 목적이라면 내 눈에 들보를 빼면은 거기서 끝나고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근데 내 눈에 들보를 뺀 다음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야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제 오늘 말씀 전하는 첫 번째인데, 형제의 눈에 티를 빼지 않으면 내가 헤아림을 받지 못해요. 여기서 헤아린다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측정받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했는데 나는 분명히 월급날 나는 100만 원을 타야 돼. 그런데 막 사장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8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는 100만 원을 기대를 했는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 막 측량을 해. 너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이러고 했더니 내가 헤아려 보니까 너는 100만 원이나 얼마예요? 70만 원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받을 만한, 나는 여태껏 살았는데 내 마음은 100만 원을 위해서 내가 일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헤아림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단 말이에요. 왜 못 받았냐? 사장의 눈에 있는 뭐 때문에? 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왜 형제와 연결이 돼 있냐면, 나만 잘 살면 되고 형제는 네 갈 길 가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와 형제가 같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측량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맞다는 거예요. 헤아림이라는 것은 좋은 한글의 의미상 헤아려줘, 마음을 이해해줘 이 뜻인데, 이것을 보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찾는다면 정확히 세는 거예요. 헤아리다는 건 하나, 둘, 셋, 넷 헤아리고 세는 게 바로 헤아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형제와 살면서 그냥 형제만 살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뭐 당한다는 거예요? 헤아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도 나한테 뭐 하는 거예요? 헤아림을 받아야 관계가 이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관계는 서로에 대한 헤아림을 정확하고 잘 대하지만 좋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헤아림이 잘못되면 나도 제대로 행복하지 못하고 상대방도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비판하고 비판당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뭐 해야 돼요? 빼야 돼요. 당연히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형제가 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위해서는 내 뭐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 들보를 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비판하지 말라. 형제 일은 형제니까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평가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형제에게. 그리고 그 평가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뭐 하는 거예요? 평가하시는 거예요. 나를 헤아리신단 말이에요. 좋은 일에만 헤아리는 게 아니라
나쁜 것에도 나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헤아림을 위해서는 우리는 형제의 눈에 있는 뭐를 빼야 된다? 티를 빼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누구를 위해서 빼는 거다? 나를 위해서. 나를 정확하게 형제가 헤아리기 위해서 그 눈에 티를 뭐 해주는 거예요?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눈에 티를 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돼요. 여러분, 들보는 뭡니까? 들보? 들보는요, 전통, 이게 한국식 번역이라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식 번역으로 봤으니까 한국식 번역에 대한 의미를 찾으면, 옛날, 집 짓잖아요. 집 지면은, 지붕 얹으려고 뭐예요? 보호하잖아. 대들보.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를 뭐예요? 보를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앙에 되는 보를 우리는 대들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형제의 그 작은 티를 빼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의 작은 티를 빼기 위해서 결국 내 안에 있는 뭐를 없애라는 거예요. 대들보를 갖다가 없애라는 거예요. 야,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나를 싸고 있는 에고라는 나, 자아라는 나, 내 사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기타 등등 엄청난 여러 가지 이기적인 자아, 이 이기적인 자아가 겉으로 봤을 때 얼마나 안전하고 또 지식이 있고 또 아름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기적인 자아가 우리가 봤을 때 이기적인 자아 없애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이기적 자아가 내 기둥을 세워놓고 내 대들보를 갖다가 세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 하지 않으면은 없애버리지 않으면 형제 안에 눈에 티를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헤아림을 받으려면 내가 정말 억울하게 살지 않으려면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사는 그 노력과 그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이나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나 하나님이 나를 갖다 알아주게 하려면 나는 뭐를 해야 되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뭐 해야 된다? 빼줘야 돼요. 그리고 그 티를 빼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내 대들보를 갖다가 빼내는 것. 다시 말해 이기적 의지를 내려놓고 이타적 의지, 저 형제를 위해주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위해주는 마음이 됐었을 때 비로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는 거예요. 뭐 비판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는 헤아림을 받는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헤아림을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형제, 자매, 특히 남편, 아내, 자식들에게도 헤아림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이런 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건 헤아림을 당하지 못한 사람들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제가 살았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헤아림을 당하지 못한 자에 나타나는 표예요.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표현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녀에게나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하나님에게나 하나님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요? 제가 살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는지 알아요? 내 자녀에게도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아니? 이런 말을 안 하는 2024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걸 안 하는 것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헤아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헤아림을 하나님께 받고 내 형제 자매에게 헤아림을 받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 하나하나가 가치 있고 소중한 영광의 시간들이라는 것들을 나누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2024년도에 뭐 하자? 헤아림을 받자. 그러기 위해서 뭐 하자? 내 들보를 빼내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도 어떻게 된다? 빼주자.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눈에 티가 있는데 바르게 못 보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거룩한 것을 잘 지키자. 거룩한 것을 뭐하자? 잘 지키자.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들을 개나 돼지에게 주면 걔네들은 거룩한 건지 모르고 다 뭐 하는 거예요?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먹어치울 때, 그 거룩한 것을 먹어치울 때 거룩한 것을 주는 사람의 손까지 뭐 하는 거예요? 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저는 비밀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을 너무 지키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고 신령한 은사를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축복을 받았어.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요,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비밀스럽게. 제가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릴 때나 여러분 이렇게 설교 시간이나 이 귀한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지. 제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 해보면 그 사람이 저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너 나 잘해 이래요. 또 뭐죠? 못된 짓 하는 목사들 보고 아이고 세상에 목사들이 얼마나 못된 짓 하는지 많은지 알아? 그러면서 정작 거룩하고 귀한 말씀을 그들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행복나눔 교회의 한 가족이니까 우리가 이 귀한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나눠도 해치지 않고 중요시 여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우리가 주는 것마저 뭐 하는 거예요? 뺏기고 손 물릴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그래서 저는 보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와의 귀한 언약과 약속들, 특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들, 성령의 역사들에 대해서는 시크리트, 뭐하자? 비밀을 지키자. 그래서 오직하면 성경에서 그걸 비밀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곧 알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간직하고 유지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비밀이 모두에게 나누어지고 해가 없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는 보다 거룩하고 조심스럽게 그 비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전한 다음에 왜 이 사람이 이러지? 라고 해가지고 실망하는 저와 여러분 안 되기를 원합니다. 개와 돼지들은 사단의 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생활을 두 번째로 하자. 꼭 귀한 것들, 소중한 것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요. 근데 사실 이것도 주제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죠? 그러므로가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가 되냐면 대접하라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접하라. 여러분, 나는 별로 바라는 거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만족스러워.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는 부족한 게 한 개도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도 사실은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섬긴다, 대접한다는 의미를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섬긴다는 의미는 내 몸을 희생해서 타인의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했는데, 내 몸을 희생했는데 타인이 기뻐하지 않아. 하지마 부담돼.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타인을 섬기는 것, 형제를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이 즐거워야 돼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섬김을 하고 뭔가를 배려를 하면 뭐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요. 부담스러워요. 아이 됐어요. 아이 안 할게요. 그만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형제들 사이에서는 형제가 베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뭐 한다? 기뻐해야 된다. 아이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 섬기는 거다. 또 하나는 섬기는데 그 형제가 즐거워하지 않아. 그럼 섬기는 걸 잠시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은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하재. 아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건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의 몸을 희생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게 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몸을 희생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고요. 대접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물질을 갖다가 희생하는 거예요. 몸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대접한다는 것은 내게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내게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뭐 하는 거예요? 형제를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게 해주는 게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게 대접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물질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예수님이 전한 길이라고요. 뭐냐? 대접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딱 얘기하죠. 성현아, 목사님 밥 좀 사줘. 왜? 내가 많이 사줬잖아. 오늘 날 잡았어? 이건 예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성현아, 네가 다음에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유가 뭐야? 대접할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죠. 우리 다 그래요. 마음은요, 나 대접하고 싶은데 저 하나도 없어요. 저 없어요. 맞아요.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대접할 게 없을 수 있잖아요. 나 살기도 힘들잖아, 여러분. 그런데 뭐하라 그럴 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못 해석해서 있잖아요. 자기가 없다고 구하고 자기가 먹고 싶다고 문 두드리고 자기가 뭐 이루고 싶어가지고 찾는 것,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접을 받으려면 뭐 해라?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대접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고 대접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월급은 맨날 정해져 있고 쓰는 것은 정해져 있어. 그래서 나 없어. 그러니까 대접 안 하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요거밖에 없어도, 내 월급은 요거밖에 없어도, 나는 지금 뭐 대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세요. 2024년도 하나님, 제가 목사님을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대접하기 위해서 이거 되기를 원하니까 주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렇게. 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저는 하나인데 성도님들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주님 이거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구해볼게요. 여러분 대접하려고 제가 구해볼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대접하시라는 거예요. 누가 좀 주세요. 이렇게 뭐 요청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달라는 소리가 나기 전에 대접하게끔 할 그 내가 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난 2024년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면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안 열어주겠습니까? 열어주지요. 대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한다? 섬김을
받는다. 대접을 받는다.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나날이겠습니까? 저와 이 행복나눔 교회 온 성도들이 그런 2024년도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좁은 문이 뭐냐는 거야 도대체. 뭘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 문이 어떻다고? 좁은 문이라고. 무엇을 해도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게 뭐냐 봤더니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하신 게 뭐냐면 선한 일과 생명을 구원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지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의 의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놓고 뭐 안 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한 일을 안 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한 일을 안 해. 그러면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아니죠. 생명을 구원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고 생명을 억압하고 죽이고 묻고 땅에 밟고 그런 일을 하는 건 그것은 큰 넓은 문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좁은 문으로 간다는 생명의 문으로 가는 것은 항상 무엇이냐? 상감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상감. 조심. 왜? 생명은 조금만 잘못해도 뭐하니까? 다치니까. 생명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 삼가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조심. 상대방에게 어떠한 것을 권하거나 나눌 때도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운전할 때도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위험한 일을 할 때도 각각의 일을 할 때도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제가 작년에 큰 교훈 얻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액기손가락이죠? 액기손가락이 구부러졌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50평생 살면서 제 몸뚱아리에서 가장 예뻐하고 좋아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왼손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왼손이 정말 예뻤어요. 내가 봐도 예뻤어. 그래서 왼손에다 반지도 끼워주고 정말 왼손을 잘 보호했는데 작년에 제가 뭐하다가 고기를 손질하다가 칼이 쑥 들어가가지고 아무래도 이 인대가 끊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재활도 잘 안 했고 그래서 이게 구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그렇다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서 괜찮아 대충 살아가면 돼 그러지 마세요. 모든 것들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삼가함으로 조심하는데 특히 내 몸과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보관되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 마음과 내 몸도 소중하게 삼가함으로 조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그걸 배웠어요. 제가 너무 제 몸을 맡겼구나. 그래서 올해부터는 잘 삼가함으로 보호하면서 살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막 다루지 마세요. 함부로 아무 곳에나 던지지 말고 함부로 남한테 몸과 마음을 보여주지도 마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귀하고 소중해서 누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담가놓고 보관받을 귀중한 몸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삼가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걷는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거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봤더니 거짓 선지자를 뭐하라? 삼가하라. 거짓 선지자는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 있어요. 이단의 교주들 이런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게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하는 말씀은 금방 잊혀져.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면 다 까먹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한 인플루언서의 얘기는 계속 영향을 미쳐서 그걸 따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짓 선지자, 성령님 빼놓고는 다 거짓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가르침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해 갑니까? 나한테 뭔가를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선지자냐? 참된 선지자인 거예요. 참된 와이프, 참된 남편, 참된 목사, 참된 성도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희생을 전하지 못하는 자는 성령이 역사함을 갖다가 리젝트하는 거죠. 순종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뭐가 되냐? 거짓 선지자에 다 넓게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내가 도대체 행동하고 살아가고 판단하는 것들에 원천이 뭔가를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행동을 바꾸려면 그 생각의 원천을 알아야 되는데, 그 생각의 원천이 성령이 가르쳐준 깨달음인지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다른 지식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의 얘기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넓은 측면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갖다가 뭐한다? 삼가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들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해야 될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꼭 해보세요. 이것만 하세요. 이것에 힘쓰세요. 그러면서 살아가면 내가 어려웠던 것들, 내가 바랐던 것들, 그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자, 뭐 해야 된다? 첫 번째, 헤아림을 정확한 헤아림을 위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뭐 해주자? 빼주자. 이게 정확하게 합시다. 따라해보세요. 내 들보를 빼냄으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자.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귀중한 것을, 따라해보세요. 귀중한 것을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자. 세 번째는 뭡니까? 구하라. No. 섬기고 대접하자. 따라해보세요. 섬기고 대접함으로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자. 자, 네 번째는 뭐가 됩니까? 생명을 구하는 좁은 문으로 가자. 다섯 번째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자. 성령의 음성을 따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자. 기도하겠습니다.